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같이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도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 와요. 근데 이 아람이 어디로 침략해 올 것을 엘리사가 이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인데 왕이시여 이번에 아람이 어느 쪽에서 침략해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가서 막아. 그리고 다음에 또 아람이 다른 쪽으로 침략해 오면 엘리사가 또 알려줘. 그래서 그쪽을 또 막아. 이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자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너희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막고 있느냐? 그러자 그중 신복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신통한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에 사느냐? 예, 도단이라는 성읍에 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군사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하고 밤에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뺑뺑 에워쌉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이 청년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잘 잤다 하면서 저기 뭐야? 하고 보니까 막 그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뺑뺑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집을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버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자 사환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집 사이에 불말과 불병공이 꽉 차가지고 천군 천사가 지금 엘리사의 집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나가서 아버지요, 저 아람 군대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자 아람 군대의 눈이 일제히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다. 그들의 성읍도 이 성읍이 아니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안내하리라 하고 그 눈먼 아람 군대를 마치 줄줄이 엮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눈을 뜨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자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여 저들을 그냥 죽여버립시다. 다 죽입시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가 칼로 잡은 자가 아닌들 어찌 그들을 죽이리요.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여야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단이라는 뜻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은 물이 있는 곳,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단성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이 있는 곳,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리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도단성 엘리사의 집,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와 교회의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전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지킵니다. 또한 원수마귀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이 겹겹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군천사로 여러분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돼요. 은혜스러워요. 근데 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이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제가 오늘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 첫째,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14절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아람 군대는 마귀 세력을 가리킵니다. 아람 왕은 마귀를 가리키죠. 군대를 보내어서 이 도단성 엘리사가 거한 그 집을 에워쌌다. 교회를 마귀 세력이 뒤덮었다. 그러면 종말 교회,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 교회는 다원주의의 공격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교회는요, 다원주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뺑뺑 에워싸 포위하듯이 교회를 뺑뺑 에워싸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듯이 원수 마귀는 교회를 뺑뺑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여러분, 이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엇보다도 종말의 다원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포위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종말 교회가 다원주의에 의해서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상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심지어 착하게 살아도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의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십자가 그야말로 개죽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은 종말 교회가 이처럼 원수마귀의 다원주의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다니엘로 보아서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장차죠. 저 장차라는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 신약이 다 넘어가고 있는,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저 말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비진리, 음행의 포도주, 그걸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원주의로 말로 괴롭게 한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0.5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저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핍박이 있는 전 3년 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여 성도들 괴롭히면서 여러분 대환란 때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재림입니다. 그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원주의, 적그리스도, 이것들은 재림 때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포위되어서 다원주의의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종말 교회의 모습을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은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다원주의를 통해서 종말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천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미움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미운 짓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쫓아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해치는 단체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쁜 짓 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악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나누게 만들고 베풀게 만들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뺑뺑 포위해서 공격하고 애워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둠은 마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행위가 어둠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마귀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19절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기 악한 행위가 빛 대신 예수님에 가면 자기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예수님을 미워했어. 왜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합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빛이에요. 저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자기 어둠이,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빛으로 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세상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포위에 옥조에 오느냐?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 그래서 종말에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뺑뺑 에워싸여서 교회가 공격당합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더욱더 강력한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것이고, 그 최대의 무기가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려 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오면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해입은 여자를,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는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붉은 용은 7머리 10뿔을 가졌고 10왕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그 별을 짓밟습니다. 마귀가 별을 끌어서 땅에 짓밟는다. 별은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주의종 목사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끌어다 땅에 짓밟는데 3분의 1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분의 1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마지막에는 타락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로 3분의 1이 타락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돈을 많이 손대가지고 3분의 1이 타락합니까? 신천지에 3분의 1이 빠집니까? 여러분, 3분의 1 정도의 목사를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원주의.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다원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 사상,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70년, 80년대부터 신학한 목사님들 점점 다원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그러면서 죄종들 목사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종 목사님이 다원주의의 물을 들고 타락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종 목사님들을 다원주의로 공격하면서 교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에워싸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도단 성읍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여기 아람 군대가 18절에 엘리사에게 더 가까이 내려왔듯이 교회를 점점 더 세상은 옥조여 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오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들은 교회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이 칼날로 죽임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는 뜻하지만 저 예루살렘은 교회를, 종말 교회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저 이방인에게 교회들이 짓밟힙니다. 다원주의에서 짓밟힙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언제? 재림 때까지. 그래서 재림 때까지 교회는 점점 더 세상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세상은 다원주의로 교회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오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다니엘이 강 위에 있는, 그리고 환상을 보는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재림이 되려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돼요.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이 거의 끝나갈 때면 성도의 권세가 거의 깨어집니다. 교회들이 이제 막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고 거의 교회가 막 깨어지고 짓밟히고 할 때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예수님이 단축하여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살아남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 반드시 여러분 짓밟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지금도 교회가 점점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죠.
교회를 마치 막 저들이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없어져야 될 그러한 단체로 보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원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것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엘리사가 있는 집이 도단 성읍이 포위되어 있는 것, 정말 교회가 다원주의에서 이처럼 뺑뺑 에워싸여 공격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 둘째, 불말과 불병거로 그 도단 성읍을 보호하십니다. 17절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엘리사의 집을 공격하는 아람 군대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저들이 엘리사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의 집을 도단성을 방어해 주신다.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는 종말에 보내주실 강력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종말 교회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뺑뺑 에워싸 공격당하고 다원주의가 교회를 잡아먹으려 해도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마지막 때 종말 때 보내줄 7영의 강력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7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초대교회에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과 종말 때 보내주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은요, 그 성령으로 교황 황제 숭배 사상을 막는 그러한 성령이에요. 근데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서 교회를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보다 더욱더 강력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교회를 보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시록 4장 5절에 5장 6절에는 7영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를 강력한 7영의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원주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저들이 방언말하고 하자 막 사람들이 막 15개 종족들이 막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술 취했다고.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요,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말세입니까? 그때는 말세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정말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과 말세에 임하실 성령 같지만 더욱더 말세는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부어준다. 분명히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성령을 부어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장맛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 바로 7영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사법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성령을 말씀을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른 비는 이 농사철에 지금 막 새싹이 돋아날 때 내리는 비예요. 그것은 이슬비예요.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3월달, 4월달 그때 비가 내리는 비는요 촉촉히 내리는 가랑비예요. 싹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배춧잎, 떡잎이 올라왔는데 거기다 폭포 같은 장맛비 내리면 그거 다 문드러져요. 그때는 촉촉하게 안개처럼 비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점점 더 다 강해져서 막 강했을 때는 그때는
이슬비 갖고 해당이 안 돼요. 장맛비를 부어 주어서 다시 한번 이들이 확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는 재림을 의미하는데 이 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비는 이슬비처럼 내렸던 어쩌면 그러한 이른비 성령이지만 종말에 부어줄 성령은 이 성령 가지고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에 임하신 이른비 성령 가지고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종말에 부어질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 앞에 든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지켰다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은 7명의 강력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 지키고 다원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 32절에 오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여러분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편이에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똘똘 뭉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교회를 공격하고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금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도 다 금지시킬 겁니다. 그때는 카타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갑바도기아 예배, 여러분들이 335 어쩌면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자기가 중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될 것이며 그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적그리스도는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입은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성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다원주의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뭘로? 7명의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용맹을 떨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적그리스도에게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지켰듯이 7명의 강력한 성령으로 교회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둘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둘러 진을 쳐서, 지금 엘리사의 집을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서 진 쳤잖아요. 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다원주의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교회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그러한 모든 다원주의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공격당하고 다원주의에 공격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마지막에 강력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자, 즉 계시록 12장에 말하면 해입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해입은 여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사냥꾼이 보이지 않는 새 그물을 쳐놔요. 그러면 그 그물 속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건져주신다. 원수마귀 다원주의로부터 예수님 우리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신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 날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날개 속에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크고 작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도단성이 뺑뺑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리고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마지막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원지 위에서 왼쪽 오른쪽 전후좌우에서 쓰러지고 엎드릴 것이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천군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듯이 우리 7명의 성령으로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 첫째,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쌌다. 종말 교회가 적그리스도 다원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당한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의 집을 지켰다. 하나님은 7명의 강력한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이런 다원주의 적그리스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단에서 일어난 일, 셋째, 엘리사의 활동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18절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엘리사는 종말에 교회에 보내줄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의 활동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에 주의 종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교회가 아무리 다원주의, 비진리, 신천지, 악한 것들에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종말에는 두 증인이라고 계시록 11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 두 명이 아니라 둘은 여러분 이 증인의 숫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교회마다 파송해서 그 교회를 다원주의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누구를 잡으러 옵니까? 엘리사 잡으러 와요.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이스라엘은 먹은 바나 다름이 없어. 도단성은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의 공격 목표 타겟 첫 번째가 주의종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한 명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면 목사님을 윤리 도덕적으로 여자 문제로 7개 간음 도마무 이런 것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집어주는 게 뭐냐? 다원주의. 어느 날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요. 십자가의 보혈 얘기 잘 안 해요. 재림, 심판, 지옥, 천국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액세서리로 살짝만 얘기하지 예수님을 진짜 드러내는 설교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른 종교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제 급기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마귀에게 주의종 목사님이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성도들은 서서히 세뇌될 겁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만이, 이게 십자가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맞아, 다른 사람들 선하게 찾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다 천국에서 다 만날 거야, 이러면서 성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유일 구원 신앙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원주의로부터 우리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이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주의종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종말 때 다원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천국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이 다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그를 굴비 엮듯이 끌고 가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활동으로 도단선이 보호받은 거예요. 엘리사의 집이 보호받은 거예요. 종말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또 바돌로메, 마태, 레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주어서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준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면서 교회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종말에는 마지막 보낼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의 성도를 맡기고 이 다원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 교회 목사님에게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부라리고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인데 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나의 두 증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아니에요. 두 명으로 저 말씀을 해석하면 거기서 사이비가 나와요.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서는 자기가 한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 중에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이 너 누구라고 얘기하고 기다린다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어떤 증인을 서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서야 되듯이 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숫자, 마지막 종말의 주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 예수님의 권세. 그래야 다원주의를 이기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기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종말에 목사님들은 여러분 회개를,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재림과 심판을 선포하고, 이게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1260일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12 곱하기 3, 36 더하기 6, 3년 반, 찬때, 두때, 반때, 1260일, 전 3년 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교회들마다 보내어서 대환란 때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두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감람나무와 촛대다. 감람나무는 기름, 성령 충만하여서,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여러분 13절 이하에 촛대 사이에 7 별을 가지고 다니시는 예수님, 그 7 촛대를 가리켜서 계시록 1장 20절에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두 증인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뜻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에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할 것이고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왜? 주의 종들을 지켜야 교회를 지키니까, 성도를 지키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령 성령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여서 도단성 2개의 음을, 이 하나님의 교회, 종말 교회는 보호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8절 9절을 보면 그날은 재림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은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약한 자예요.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항상 당하고 항상 쫓겨다니고 죽임당하는 자들. 그러나 재림 때는 이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자가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재림 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언제? 그날에, 재림 때. 그날까지는 예루살렘 주민을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7년과 죄종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를 보호할 것입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다원주의, 적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날의 재림 때 내가 예수님이 멸하기를 힘쓰리라.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은 재림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여 지옥으로 던져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같고 다윗과 같은 인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교회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이 도단성에 일어난 일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3,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작은 도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성은 말세의 종말의 교회를 가리키고, 아람 군대가 교회를 공격하고 포기해 오지만 7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마지막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결국 재림날에 천국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인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여서 천국의 영광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